573쪽 상식으로 이해하기, 상식적 실제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19세기의 다른 사조로부터 자원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 베이컨의 방법론은 상식적 실제론의 한 줄기에 불과했기에 우리가 더 높은 차원으로 눈을 든다면 귀중한 통찰뿐 아니라 오늘을 위한 전략을 제시해주는 새로운 지적 영역 또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19세기 미국에서는 스코틀랜드의 실제론이 굉장한 인기를 누렸다. 사실상 대학의 교과과정 전 분야에 적용되어 당대의 공통어가 되었다. 그러면 실제론이 구체적으로 가르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토마스 리드는 모든 지식은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에서 시작하는데 인간의 지성이 본래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자명한 진리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건 분명히 우리가 인지할 수 있죠. 눈으로 보이고 귀에 들리고 냄새도 맡을 수 있고 우리가 촉각으로도 감지할 수 있는 이 분명한 세계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세계인데 여기서 벗어난 어떤 것들은 올바른 것이 아니고 그리고 왜곡된 것이고 뭐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많이 근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통과 쾌락에 대한 내적 인식, 옳고 그름에 대한 도덕 의식, 물리적 세계의 실제에 대한 본능적 믿음 같은 것들은 철학적 정당화가 필요 없다. 당연하게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작동하도록 우리의 본성과 체질에 강제로 부과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상식적 실제로는 철학의 원재료를 이루는 경험적 지식을 기술하는 것이기에 철학이라기보다 반철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리드는 식물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말하기를 철학의 뿌리는 오직 상식이 원칙이며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양분을 공급받는다고 했다. 상식은 철학, 과학, 도덕 등의 분야에서 이론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재료를 공급하는 선이론적 경험이다. 철학의 역할은 우리가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 경험적 지식은 또한 오류를 밝히는 시금석 역할을 한다. 철학자들이 상식의 자명한 진리에 어긋나는 추상적 체계를 꾸밀 경우 우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결국 철학의 목적은 우리가 직접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지 그것을 부인하거나 반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상식의 원칙에서 벗어난 형이상학적 논리에 의해 고통받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형이상학적 강기라 불러도 된다. 리드는 말했다. 말하자면 경험으로 아는 진리를 부정하는 철학을 포용하는 것은 순전히 미친 짓이라는 뜻이다. 스코틀랜드의 실제론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구미에 맞았던 것은 그것이 신의 창조를 가정하는 유실론적 철학이었기 때문이다. 온건한 장로교 성직자였던 리드는 우리의 지성과 감각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들로 하여금 그분의 창조 세계에서 믿을 만하게 작동하도록 설계하셨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장로교 구학파의 일원인 제임스 소넬은 하나님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느끼도록 만드신 것처럼 지성으로는 진리를 알도록 창조하셨다고 설명했다. 리드와 로마서 1장. 스코틀랜드의 실제론이 우리 시대에 남긴 유산은 무엇일까? 비판가들은 그것이 신중한 이론적 성찰을 우회함으로써 19세기 복음주의자들 사이에 지적인 태만함을 부추겼다고 비판한다. 당시 복음주의자들은 자신의 주요 신념을 변화하기 위해 힘겨운 작업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자신들의 신념이 어쨌든 부인할 수 없는 자명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미국 역사의 상당한 기간 동안 복음주의자들은 자신들에게 철학이 있다는 것을 부인했다. 그들은 단지 상식을 쫓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마이크노를 쓰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그 범주 안에 상당히 많은 신학적 명제들을 포함시켰는데 그것들은 후대에 가서 전혀 자명해 보이지 않았고 이제 새롭고 보다 적대적인 지적 환경에서 상당한 변화가 필요한 신념이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식 철학은 계속해서 현저한 생명력을 유지했고 우리 시대에 들어서는 특히 개혁주의 사상가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부활하기까지 했다. 19세기 말 이래로 개혁주의 사상에는 핵심적인 두 주류가 있어 왔다. 상식적 실제로는 스코틀랜드의 개혁주의 전통이었다. 여기에서 신자와 불신자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진리를 강조하고 기타 경쟁적 세계관들을 평가하는 잣대로 작용하는 증거주의 변증론이 나왔다. 이보다 나중에 나타난 흐름은 아브라함 카이퍼와 헤르만 도예베르트의 신칼뱅주의를 담고 있는 화란의 개혁주의 전통이다. 여기서 세계관의 구성적 영향력과 세계관을 통합된 전체로서 평가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전체주의 변증론이 나왔다. 오늘날 거의 모든 분야에서 복음주의 학자들은 크게 두 진영으로 나뉘며 그 중간에 위치한 학자가 약간 있을 뿐이다 라고 마스테는 말한다. 그 중간에 속한 인물 가운데 하나는 프란시스 셰퍼였다. 그는 실제 복음전도에서 증거주의와 전체주의가 어떻게 어깨를 같이 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그의 방법론은 한 세대 내내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이었음을 증명하였다. 오래전에 내가 불신자로 라브리에 방문했을 때 나는 그의 방법론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 직접 경험했다. 그리고 내가 공적인 자리에서 간증할 때마다 셰퍼의 사역과 글이 자신을 회심으로 이끌었을 뿐 아니라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대여섯 사람을 꼭 만나게 된다. 먼저 그의 혼합형 모델을 자세히 분석한 다음 오늘날에도 적실하며 효과 있는 변증법을 그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살펴보자. 한편으로 셰퍼는 누구나 직접 경험에서 오는 즉각적이고 선이론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는 상식적 실제론에 동의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에 살며 하나님의 일반은 종으로 삶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보편적인 경험, 통찰, 사고방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상식의 진리일 것이다. 개인적인 정체성, 옳고 그름, 논리의 법칙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이 거기에 속한다. 하지만 이런 진리들 자체가 스스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포괄적인 형이상학적 체계를 가지고 설명하고 해설해내야 하는 자료에 불과하다. 다른 한편으로 셰퍼는 우리의 기본 신념조차 기독교적 틀 안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신칼뱅주의에 동의했다. 불신자와 대화할 때 우리의 목표는 기독교야말로 우리가 선이론적인 경험으로 알고 있는 진리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론적인 체계임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오래전에 교보들이 말했듯이 어디에서 발견되든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하지만 그런 진리들은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만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접근법은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기초한다. 이 단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만드신 세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갖고 있다는 주장으로 시작한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가장 보편적이고 불가피한 경험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직
그분의 계시만이 그런 경험을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불신자는 이 세계에 대한 온갖 다른 설명을 꾸며 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억누르려 한다고 로마서는 계속 말한다. 그러나 이런 설명 중 어느 것도 적절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 이르면 세계에 대한 불신자의 설명은 자신이 살면서 경험하는 것과 충돌하기 마련이다. 모순이 생기는 거죠. 처음 시작한 것이 끝까지 일관성 있게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껑충 뛰어넘는다든지 뭔가를 빠뜨린다든지 그럴 수밖에 없죠. 진리가 아니니까. 그런 모순은 그에게 필시 무언가 말해주는 것이다. 핑계를 댈 수 없다고 번역된 표현은 문자적으로 변증이 없다는 뜻이다. 복음 전도는 불신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념과 실제 경험 사이에 존재하는 비일관성을 정직하게 직면하도록 돕는 데서 시작한다. 철학자 로이 클라우저가 설명하듯 세계관을 시험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의 세계관의 입장에서 특정한 자료에 대한 타당성 있는 설명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이다. 세계관이 올바르다면 어떤 것을 질문해도 그 세계관의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죠. 우선 불신자의 세계관이 경험 자료에 대해 타당한 설명을 제공할 수 없음을 보인 연후에야 기독교가 일관되고 논리적인 답을 주는 유일한 세계관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논쟁의 방향을 역전시켜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세계관이 상식적 경험과 모순된다면 결코 진리일 수 없다는 점을 보게 도와줄 수도 있을 것이다. 도에베르트의 표현대로 경험은 선이론적 자료인데 이 자료를 만족스럽게 설명하지 못하는 인간의 경험에 관한 철학 이론은 오류가 있음에 틀림없다. 리드의 화려한 표현을 빌자면 그것은 형이상학적 광기인 것이다. 색깔과 모양, 이런 논점 방식을 변증해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상식적 실제로는 아무도 감각의 증언을 실제로 부인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이 세계에서 활동하려면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과학 작업 전체가 감각 자료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하고 있기에 우리의 감각 작용이 실제에 대한 믿을 만한 그림을 제공한다는 확신이 없다면 모조리 붕괴하고 말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감각에서 나오는 이미지나 인상이 실제 세계와 일치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모든 경험론적 철학의 치명적인 결함은 우리가 우리의 감각 바깥으로 나가 독립된 위치에 서서 감각 자료를 외부 세계와 대비시켜 실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그러면 우리 감각의 신빙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데이비드 휴미라는 사람은 우리의 감각은 전혀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규칙적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또 규칙적인 것이 올 거라는 이런 기대는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 회의론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인식하는 모든 것들을 의심해야 되죠. 우리의 눈, 귀, 그리고 우리 오감으로 모든 것을 감각하기 때문에 세상을 보고 인식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아무것도 믿고 받아들일 만한 것은 없는 거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하고 적합한 증거는 성경의 가르침 곧 창조주가 그분의 창조 세계에서 우리의 정신적 역량이 믿을 만하게 작동하도록 설계하셨다는 것이다. 창조 교리는 우리 인간 기능의 체질 자체가 물리적 세계의 구조와 잘 부합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인식론적 차원의 보증이다. 알빈 플란딩가가 쓰고 있듯이 우리의 감각의 인식작용을 신뢰하는 것은 인간 설계 계획의 일부다. 우리의 인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그 기능이 설계된 의도와 부합하는 환경에서 작동할 때 우리는 우리가 인식하는
색깔과 모양이 실제 세계에 있는 실제 대상을 재현하고 있다고 자연스럽게 믿게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눈, 코, 입, 귀로 인식하는 세상이 실제임을 우리가 일치될 때 우리의 생각, 가정, 그리고 세계관과 우리가 감각으로 입수하는 정보들이 일치될 때 우리는 이것들이 실제의 대상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셰퍼의 사위인 우도 미들렌은 그리스도인이 인식론적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멋지게 표현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분의 세계에서 작동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성과 우리의 지성과 이 세계 구조 사이에는 범주상 연속성이 존재한다. 19세기의 신자들은 과학이 어떤 독특한 기독교적 전체가 없이도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창조 또는 설계라는 중요한 가정을 간과했던 것이다. 창조나 설계의 교리를 떠나서는 내 머릿속의 생각이 바깥 세계와 상호 연관이 있음을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다. 만일 인간의 정신이 우연한 사건들의 산물이고 자연 선택에 의해 보존된 것이라면 우리의 어떤 생각도 신뢰할 만한 근거는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이 우연히 만들어졌고 우연히 존재하고 거기에 목적성도 없고 통일성도 없다면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지금 현재의 우리의 인식,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본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별을 바라보고 있는 내 눈이 보고 있는 그 감각이 있으니까 별의 존재를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눈이 그 별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내 눈이 그 빛을 받아들이는 이 기능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내 눈과의 사이에서 일관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그 통일성을 부여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없이 지적 설계를 부인하고 창조주를 부인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눈이 뭔가를 정확하게 바라본다는 신뢰할 만한 근거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만일 우리의 정신이 우연한 사건들의 산물이고 자연 선택에 의해 보존되는 것이라면 우리의 어떤 생각도 신뢰할 만한 근거는 없게 된다. 만일 인간 정신이 진화의 산물이라면 과연 그것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아해하던 다윈의 지긋지긋한 회의를 상기해보라. 연구조사를 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모든 이들과 마찬가지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자신의 감각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러한 선택을 뒷받침해주는 철학적 근거가 없다. 그는 지금 자신의 세계관과 모순된 상태에 있는 것이다. 진화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우연적인 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감각이 세상을 이게 통찰하려고 시도할 때 그것이 꼭 이렇게 올바른 것을 볼 것인가, 올바른 것을 들을 것인가, 올바른 냄새일까, 우리가 촉각적으로도 올바른 것을 느끼면서 뭔가를 만질까, 이런 것에 대한 철학적인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습관에 불과하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원인과 결과라는 정규적인 패턴을 가정하지 않고는 누구도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만일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면 저런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확신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가 음식을 난로 위에 올려놓을 때 우리는 그 음식이 익을 것을 기대한다. 차에 연료를 넣으면 차가 작동할 것을 기대한다. 이처럼 과학도 자연 속에 있는 일관된 질서에 의존한다. 자연 법칙의 절대성에 대한 믿음은
과학 문화 깊숙이 자리한 한 부분이다라고 어느 천체 물리학자는 말한다. 과학을 하려면 어떤 것은 신성 불가침에 전적으로 믿을 만한 것이라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감각이 믿을 만한 것이라는 것을 부정하면 그때부터는 과학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회의주의자들은 인과를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머릿속에 새겨진 감각적 인상에서 생겨나는 습성일 뿐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사건 A에 이어 사건 B가 일어난다는 것을 인지할 때 우리는 이후 그런 패턴이 계속될 것을 기대하게 된다. 하지만 그러한 기대를 뒷받침해주는 실제적 근거는 없다. 자연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정당화해줄 계획이나 질서가 있는지 우리로서는 알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만일 우주가 우연의 산물이라면 내일도 태양이 떠오르리라는 보증도 없고 오늘 우리가 목격한 어떤 규칙적인 현상이 내일도 계속되리라는 확신도 할 수 없다. 이 사람은 극단적 회의주의자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삶은 그렇게 살지 않았지만 그의 그 철학적 어떤 토양은 어마어마한 이 회의주의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해서 칸트 같은 사람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그 당대의 여러 학자들, 철학자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과학의 어떤 중요한 분기점을 마련했던 과학자들의 과학들을 다 뒤집어 엎는 그런 회의론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칸트 같은 경우에는 뉴턴의 그 만륜력의 법칙을 대단히 좋아했다고 하거든요. 그 규칙성의 발견 이런 것들을 대단히 좋아했는데 휴메에 의하면 그런 규칙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휴먼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은 유명한 문구로 표현했다. 내가 전에 먹었던 빵이 나에게 영양분을 공급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다른 빵도 나에게 다른 때에 영양분을 반드시 공급한다고 할 수 있을까? 달리 말하면 과거에 우리가 늘 경험한 순전한 사실들이 곧 빵이 영양분을 공급한다든가 해가 뜬다든가 불이 붙는다든가 하는 것도 미래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일어나리라는 예상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납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은 순전히 관습과 습관에만 기초한 것이라고 휴먼 말한다. 합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는 말이다. 한면에서는 굉장히 극단적이면서도 한면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보는 것에 대한 회의가 당연한 것이고 중간에 서 있지 않은 이 사람이야말로 근본주의적인 회의자라고 할 수 있겠죠. 한면에서는 또 정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믿을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 과학은 자연에서 인과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수학 공식을 제시하지만 그것은 그 딜레마를 더 심화시킬 뿐이다. 만일 우주가 임의로 작동하는 맹목적, 물질적 힘에 의해 진화했다면 그것이 우리가 머리로 만들어낸 수학 공식에 그처럼 말끔하게 들어맞을 이유가 있을까요? 요컨대 수학이 효용성을 지닌 이유가 무엇인가? 자연과학에 있어 수학의 터무니없는 효용성이라는 유명한 에세이에서 유진 위거너는 수학이 세계를 훌륭하게 그려낸다는 사실은 거의 신비에 근접한 그 무엇이라 했다. 사실 이성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다. 수학의 원칙이 과학을 선도하죠. 과학이 올바른지 그렇지 않은지는 수학적 계산에 의해서 증명되는 길이 때가 많습니다.
그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세상의 힘, 에너지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정리들이 있거든요. 그 원자와 원자 사이의 그 힘, 그리고 어, 자기장, 전자기장이라고 하는 전기의 어떤 힘, 그리고 중력, 그리고 뭐 핵력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있는 것 같고, 이런 그 우리가 자연에서 발견되는 모든 그 원리들을 지금은 통합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런 것들에 통일성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여러 개로 산발적으로 전혀 이렇게 겹치는 것이 없어 보이는 이게 원자의 그 구조, 그리고 원자가 그의 존재를 지탱하고 있는 그런 원리와 에너지와 힘, 원칙 이런 것, 그리고 우주가 돌아가는 이 원칙, 어떤 자기장 전기의 원칙, 이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서로 이렇게 일치되는 것이 없어 보이는데 점점 과학자들이 이것들을 일치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고 있죠. 이게 대통일장 이론이라고 하는 이 이론, 모든 자연의 법칙들을 통괄할 수 있는 어떤 법칙, 이런 그 공식들을 정리해 보고자 과학자들이 많이, 특히 물리학자들이 분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소수라고 했죠. 그 1과 자신 외에는 나누어지지 않는 수. 이 가우스라는 그 수학자가 1, 3, 5, 7, 11, 뭐 13 이렇게 이런 숫자의 소수라고 하는데, 이런 수들을 이렇게 불규칙하게 나열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의 통일성을 이렇게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게 뭐 그건 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여러 사람들이 이것들 연구해서 통일성을 찾아내려고 분투하고 노력했었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리만 가설이라고 하는 이거를 풀어내면 또 상도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밝혀진 거는 이런 소수의 그 어떤 존재 방식, 그리고 규칙성이 그 아주 미시 세계를 연구하는 이 원자의 그 핵력을 연구하는 공식과 굉장히 이렇게 유사하고 닮아 있는 이런 공식, 뭐 유사하다라기보다는 똑같다. 이런 것들이 너무 신기한 거죠. 전혀 이렇게 일치성이 없는 부분에서 이런 일치성이 발견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놀라죠. 왜 일치할까? 우리는 이제 그것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죠.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말하는 그런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진화론에서는 이런 것들이 발견될수록 고통스럽죠.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한 분이 창조하시고 설계하셨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통일된 어떤 이론들이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과학적 유물론 안에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 안에는 완벽한 이성적 설명이 가능하다. 즉, 이성적인 하나님이 세계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이런 확신이 근대 초기 과학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했다고 역사가 모리스 클라인은 말한다. 초기 수학자들은 자연 현상의 바탕 위에 수학 법칙이 있다고 확신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끈질기게 노력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 때 그것을 함께 짜 넣었다고 선언적으로 확신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자연 질서를 발견하는 능력을 부여한 분도 하나님이었다. 우리에게 과거에 기초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본능적인 성향이 있는 것도 인간 설계 계획의 일부이다. 불신자의 경우 이 세계에서 활동하려면 귀납적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세계관은 원인과 결과의 규칙성을 믿는데 필요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 우연이기 때문에 그렇죠. 진화론은.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려면 그는 자신의 모순된 세계관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583쪽.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같은 논리가 우리 개인의 정체성이나 자아의식에도 적용될 수 있다. 나는 지금 내가 의식하고 기억하는 모든 생각이 나 자신 혹은 내 정신이라 부르는 동일한 사고 주체의 생각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죠. 이 쉬운 말이고 상식적이고 의심하기 어려운 그 내용이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나고, 내가 보고 있는 나고, 스스로 느끼고 있는 나고. 리더가 쓴 문장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현재의 자기 존재뿐 아니라 자신이 기억할 수 있는 가장 먼 과거의 존재와 정체성에까지 이어지는 즉각적이고 저항할 수 없는 확신이 있다. 이게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죠. 또 자기를 떠나서 자기를 비판하고 판단할 수도 있죠. 자기 초월성이기도 한데, 그래서 반성하기도 하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할 수도 있는데 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도 불가능하죠. 너무 뻔한 말로 들리겠지만 리드가 이것을 문제 삼은 이유는 회의주의자들의 반론 때문이다. 그의 대적이었던 데이비드 휴임입니다. 회의론자. 엄격한 경험론적 전제에 따르면 통일된 자아의 존재를 믿는 것조차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의 의식을 자세히 검사해보면 끊임없이 연결된 지각과 인상의 흐름에 불과하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계속 뭔가 생각하는 것뿐이지 그 생각 이상의 다른 것들을 발견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냥 생각 그 자체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 자신이라고 부르는 것 속으로 가장 깊숙이 들어갈 때 언제나 특정한 지각과 맞부딪히게 된다. 열이나 냉기, 빛이나 그늘, 사랑이나 미움, 고통이나 쾌락에 대한 지각이 그것이다 라고 휴먼 썼다. 나는 어느 한순간도 지각이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없으며 지각 외에는 어떤 것도 관찰할 수 없다. 3장에서 본 것처럼 오늘날 인지과학자들 가운데 휴메 편에 서서 단 하나의 통일된 자아의 실제를 부정하는 이들이 있다. 이 통일된 자아,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그러나 세계관의 목적은 경험의 자료를 설명하려는 것이지 그것을 부인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개인의 자아감에 대해 타당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는 철학체계는 부적절한 것으로 거부되어야 마땅하다. 여기에는 동양사상과 뉴에이즈 사상뿐 아니라 과학적 유물론도 포함된다. 비인격적 세력에서 시작하는 체계는 어떤 것이든지 결국 무의식적 존재라는 순열의 구성 요소로 인격을 축소시키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인격적인 창조주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축소될 수 없는 인격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형이상학적으로 적절하게 설명해 준다. 우리가 인식하는 것과 그것에 대한 설명, 전제적인 그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일치하는 거죠. 기독교가 유일하게 경험의 원재료를 포괄적인 세계관으로 묶어 제대로 설명해낸다. 인간이 기계 부품으로 취급되는 비인격적인 대규모 제도가 있는 현대 세계에서 기독교의 메시지는 참으로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궁극적 실제는 기계가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인 방식으로 사랑하고 그에게 이야기하는 인격적 존재다. 단순한 화학작용. 인간 본성의 중심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랑과 자기 희생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다. 사랑을 받지 못한 어린아이는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 그런데 환원주의자들은 사랑의 감정이 뇌 속의 화학작용의 결과에 불과하다고 한다. 또한 인지과학은 신경의 활동으로 인한 환상이라고 한다. 진화 심리학자들은 이타적인 행위란 타인을 돕되 답례로 도움받을 것을 기대하는 계산된 전략에 불과하다고 한다. 주고받는 관계라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더 잘 살고 생존할 수 있도록 자연 선택에 의해 우리 유전자에 프로그램된 상호교환적 이타주의 전략이다. 차라리 유사 이타주의라 하는 것보다 솔직한 표현일 것인데 개개인의 협력과 절제 행위는 더 큰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때에 한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모든 선한 행위가 궁극적으로 이기적이라는 것이다. 자신이 살아남는 것이 목표라면 이기적인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이런 과학자들이 실험용 가운을 벗고 집으로 돌아가 가족을 대할 때 어떻게 할까? 이런 설명을 하면서도 이런 과학자들이 집에 가가지고는 이기적인 어떤 동물적인 반응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 자신을 그리고 아내를 진심 어린 사랑으로 대하겠죠. 자기가 세운 이론과 실제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할 때도 실험실에서와 똑같이 회의적인 자세로 할까? 그들에게 보통 사람의 감정이 있다면 전문가로서 자신이 수용한 철학과 모순되게 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의 가장 고상한 열망을 지지하는 유일한 세계관은 기독교다. 기독교는 사랑이 참되고 실제하다고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하는데 바로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삼위일체의 각 지체 간에 영원전부터 사랑과 교제가 있어 왔다고 가르친다. 하나님의 삼위일체죠. 사랑은 우리의 진화적 생존을 증진시키기 위해 유전자가 만들어낸 환상이 아니라 궁극적 실제의 근본적인 구조를 반영하는 인간 본성의 한 측면이다.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응하여 그분의 자녀가 됨으로써 그 영원한 사랑에 참여할 놀라운 가능성을 얻게 된다. 그릇된 정보를 전하는 장관 585쪽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관통하는 원리는 상식적 실제론이 부인할 수 없는 보편적 인간 경험을 주장한다는 면에서는 옳다는 것이다. 인간 본성의 체질을 살펴볼 때 우리의 몸의 기능은 우리의 감각이 믿을 만하고 인과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며 우리에게 인격적인 자아가 있다는 것 등을 불갑을 받아들이게 한다. 신자와 불신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살며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삶을 유지하고 있기에 모두가 어떤 근본적인 경험들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비가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경험 진리들이 자명한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자료에 불과하며 반드시 어떤 포괄적인 세계관의 틀로 설명되어야 한다.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런 모든 정보들이 어떤 진리는 아니죠. 그 있다는 그것이지. 존재한다. 그런 것이지. 우리가 그런 것들 안에서 그 더 근본적인 본질적인 부분들, 그것들을 움직이고 있는 어떤 법칙들, 이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것은 어떤 가정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몸이라고 부르는 약간의 물질의 의식이 있고 거기에 세계를 움직일 능력이 있는 것일까? 어떻게 우리에게 어느 정도 정의와 긍휼을 지닌 사회를 건설할 능력이 있는 것일까? 내가 이 책을 쓰는 동안 미 우주항공국에서 방금 화성의 표면을 찍은 사진을 새로이 공개했다. 어떻게 인간이 행성의 궤도를 계산해서 다른 유성에 우주선을 착륙시키는 것이 가능할까? 이처럼 굉장한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계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장하는 바는 오직 성경에 기초한 세계관만이 우리에게 어떻게 과학적, 도덕적, 수리적 진리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일관되고 온전하게 설명해 준다는 것이다. 기독교는 우주의 자물쇠를 푸는
열쇠이다. 기독교 이외의 다른 세계관은 맞지 않는 열쇠이므로 불신자와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들의 세계관이 그들의 아는 것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진리가 아니니까요. 뒤집어 말하면 불신자들은 그들의 세계관의 기초에서 일관성 있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게 살기가 불가능하죠. 그들의 형이상학적 신념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다소간에 자신의 신념과 불일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현실 세계를 지지하지 않는 그들의 세계관을 가지고는 현실 세계를 살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인지적 부조화의 상태가 초래되고 이처럼 긴장이 고조된 지점에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다. 그들의 오류가 이제 밝혀지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사람들의 경험으로 아는 것과 신념으로 고백하는 것 사이에 갈등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할 수 있다. 이 갈등이야말로 그들의 신념에 무엇인가 오류가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징표이기 때문이다. 그로 인한 긴장의 정도는 본인이 논리적으로 얼마나 일관된지에 달려있다. 이라크가 침공당하는 동안 이라크 당국의 정보장관은 연일 마이크에 대고 바그다드에 이겨도 미국인은 하나도 없다. 전혀 없다고 수없이 반복했다.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미군이 정부 건물을 점령하고 있는 순간에도 말이다. 그 장관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는 정반대 증거를 앞에 두고도 전적으로 흔들림 없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뭐 천지를 모르고 얘기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뻔히 모든 사실을 알고서도 거짓말을 하든지 그런 것이죠. 예, 불신자들이 본인이 얘기하는 것과 실제 사이에서 간격이 있는 것을 비꼬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그 정도의 일관성은 없다. 다들 불일치한 삶을 살죠. 그들이 알고 있는 가치관과 그들의 실제적인 삶은 일관되지 않은 것이 100%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 경우에는. 철학적 유물론이나 다윈의 자연주의를 견지하고 있을지 모르나 실제로는 그러한 세계관에 노출된 삶을 산다. 도대체 누가 진정으로 자신의 신념이 자연 선택의 산물, 곧 진정 참된 것이 아니라 그저 생존에 유용한 것일 뿐이라고 하겠는가. 자기 희생적 사랑이 이타주의와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이기주의적이란 얘기입니다. 에 불과하다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정서적으로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는가. 불신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간 본성 자체가 그들이 표방하는 세계관에 모순된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복음전도에서 우리 목표는 그런 인지적 부조화를 부각시키는 것, 불신자의 세계관이 현실과 어긋나는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기독교만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진리와 완전히 일치한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 철학적 속임수.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신념이 논리적으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다. 이걸 끝까지 살펴본 사람도 없고 그냥 대충 이렇게 끼워 맞추고 파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그냥 들이대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이론들이 자신의 삶 그리고 그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에 적용을 시켜본다든지 이런 일은 잘 없죠. 그런 경우 우리들은 그들에게 끝까지 따라가 보라고 밀어붙여야 한다. 다만 애초에 전제들이 합리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결론으로 슬그머니 접어드는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논리에서 시작된 것이 끝에 가면 오류로 빠질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그들이 상상치 못할 결론으로
치달아 갈 수도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치달아 가는 것이 사실 맞고 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 첫 번째 전제를 또 이탈하고 있는 것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한 부분의 부정은 전체의 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올바르지 않아서 끝에 결론도 올바르지 않고 첫 번째가 맞다면 모든 것이 그것으로 올바른 설명을 해낼 수 있겠죠. 나부리 채플에서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열리던 토론이 떠오른다. 거기서 셰퍼는 커다란 석재 벽난로를 등지고 앉아 학생들 방문객들과 대화를 주고받았다. 그들 중 다수가 구도자이거나 불신자였다. 종종 그들은 자유나 도덕 같은 주제에 대해 철저히 세속적인 기초를 변호하려고 했었다. 하나님 없이도 도덕이나 윤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불신자들이 그렇죠. 그럴 때면 그는 가차없이 그들에게 애초의 전제로 돌아가도록 밀어붙였다. 그는 만일 어떤 것이 실제한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그것이 윤리나 도덕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말해야 한다고 토론에서 말했다. 사람은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윤리의 출처가 무엇인지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왜 생겼는지. 자연주의 인과율을 중심으로 하는 닫힌 체계,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는 닫힌 체계에서는 도덕적 자유나 인간의 존엄성 같은 것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 스키너는 자신의 책 제목 자유와 존엄성을 넘어서해서 이 점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사실 불신자들이 전적으로 일관성이 있다면 모두가 도덕과 무관한 회의주의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실제 서구 사회에서 전적으로 무도덕주의자이거나 회의주의적인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왜 그런가? 그들이 기독교의 유산에서 관념을 몰래 빌려오기 때문이다. 최근의 예로 데넷 신간 자유는 진화한다가 있다. 이 책에서 그는 도덕적 자유에 대한 믿음과 다윈주의를 화해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영국의 철학자 존 그레이는 데넷이 자신이 고백하는 자연주의 철학과 모순된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비평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는 다른 면으로 자유로운 존재라는 개념은 과학에서 나오지 않는다. 세상 모든 것이 자연 질서나 법칙에 따라서 돌아간다면 인간도 그 법칙 안에서 돌 뿐이지 자율성 같은 것들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동물도 똑같죠. 그 기원은 종교이며 무엇보다도 기독교다라고 그레이는 설명했다. 그는 데넷이 서구 종교에서 기원한 인간관을 건져내려 애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책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데넷은 자신의 자연주의적 체계 내에서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개념들을 기독교의 유산에서 차용해오는 속임수를 쓰고 있는 셈이다. 이런 사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 그레이는 서구 자유주의 전체가 사실 기독교에 기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인격을 높이 사는 자유주의의 견해가 기독교에서 직접 유래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자유주의적 인본주의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념 여러 가지를 물려받았다. 무엇보다도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절대적인 차별성이 있다는 믿음이 그렇다. 다른 어느 종교도 인간에게 독특한 존엄성이 있다는 신념을 주지 못한다.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똑같이 진화의 한 과정에 있는 존재라면 특별할 것이 없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보자. 만일 다윈이 진화론을 인도나 중국이나 일본에서 발표했다면 거의 아무런 동요가 없었을 것이다. 만일 당신이 인간에게 불멸의 영혼이 있다는 점에서 인간이 자연 세계에 있는 다른 모든 것과 다르다고 믿어본 적이 없다면 어떤 이론이 우리가 다른 동물과 얼마나 많은
장점이 많은지를 보여준다고 해서 흥분하지는 않을 것이다. 인간이 사람과 분명히 다른, 인간이 동물과 분명히 다른 어떤 요소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곳에서의 진화론과 인간이나 동물이나 비슷하다고 믿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의 그 진화론은 전혀 다른 그 저항을 가지겠죠.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서구의 그 인간 존엄성과 인권에 대한 높은 견해는 기독교에서 직접 가져온 것이다. 세속적 세계관은 하나님을 제외시킨 세계를 기독교적으로 모사한 것이다. 라고 그레이는 결론을 내린다. 인본주의는 종교적 신념의 대안이 아니라 종교적 신념이 부지 중에 변질된 변형이다. 우리 자신은 이 점을 믿고 있는가? 도덕적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같은 개념이 기독교 밖에서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가? 우리는 사람들이 속임수를 멈추고 자신의 신념 체계가 파산 상태에 있음을 정직하게 직면하도록 밀어붙여야 한다. 포스트 모던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필요를 자각하게 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리하여 성경의 대답에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다. 형이상학적 상실감을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591쪽입니다. 지성적 삶의 표지들. 방금 묘사한 프란시스 셰퍼의 전도 방법은 스위스에 있는 그의 산장을 방문한 구도자들에게 대단히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상식적 실제론을 적용하는 것만이 그가 취한 유일한 방법론은 아니었다. 1장에서 우리는 최근에 알빈 플라팅가가 유실론적 철학을 부흥시켜 학문적 존경을 되찾도록 했다는 놀라운 성공담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거기서 언급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가 그처럼 훌륭하게 설명해낸 철학이 바로 토마스 리드의 실제론을 최신식으로 각색해낸 것이라는 사실이다. 인간은 특정한 설계 계획에 따라서 조성된다고 플란팅가는 주장한다. 여기에는 물론 우리의 인지 기능이 포함된다. 우리는 상식에 속한 기본적인 신념들을 변화하기 위해 복잡한 철학을 정립할 필요가 없다. 그런 신념들은 우리의 인지 기능이 원래 설계의 의도에 맞는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하기만 하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식 철학의 부흥에 다른 개혁주의 사상가들 윌리엄 엘스턴과 니콜라스 윌터 스토브도 동참하고 있으며 그들의 접근 방법은 개혁주의 인식론이라 부른다. 셰퍼와 플란팅가 그리고 기타 많은 이들의 작업은 스코틀랜드의 상식적 실제론과 화란의 신칼뱅주의 모두가 오늘날 복음주의 사상가들 가운데 실행 가능한 철학 전통으로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과 실질적인 철학 작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심지어 외부 사람들마저 가만히 서서 주목하기 시작했다. 몇 년 전에 커먼밀지에 실린 복음주의 지성이 깨어나다라는 기사는 주류 학문 세계에서 인정받는 복음주의 학자 대부분이 신칼뱅주의와 연계되어 있음을 주목한다. 기사에 언급된 3명의 역사학자들 조지 마스텐, 마크놀, 데이치해선 이 역사학자들의 왕성한 학문 활동으로 인해 예일 대학 어느 교수는 복음주의적 논제가 미국 역사에 관한 연구를 점령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을 정도다. 일반 신자들도 영적 고전에 친숙해져서 보다 풍성한 유산을 되찾고 싶다는 갈망을 표현하고 있다.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작은 기독교 서점을 둘러보니 서점 주인은 서가에서 가장 빨리 사라지는 부분이 고전을 모아놓은 칸이라고 했다.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성요한 이 과거에
믿음의 선조들이 썼던 그런 기록들이죠. 이는 우리의 가슴뿐 아니라 지성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새로운 관심이 일어나고 있다는 고무적인 표지이다. 상자에 닫힌 신자들, 이제 앞의 3장에 걸쳐 배운 미국 복음주의의 역사를 요약해보자. 우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복음주의가 기독교에 대한 강렬한 개인적 헌신을 북돋은 까닭에 미국은 오늘날 산업화된 세계에서 가장 종교적인 나라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러나 복음주의가 예로부터 내려온 지식에 대한 이층적 구분을 극복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분열을 심화시켰음을 인식할 필요도 있다. 복음주의의 대중적 분파는 종교가 사적인 감정체험이라는 관념을 형성한 반면 학문적 분파는 공식적 지식이 종교적으로 중립성과 자율성을 지녀야 한다는 생각을 강화했다. 그 결과 종교는 공적 분야에서 제거되어 사적 영역에 한정되고 말았다. 거기서는 번창해도 괜찮다는 뜻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그러나 거기에 갇힌 채 나오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세속적 이데올로기가 그 공백을 치고 들어와 재빨리 공적 영역을 차지했다. 역사가 마틴은 19세기에 미국의 종교가 노동분업을 수용했다고 설명한다. 한편으로 종교는 삶의 개인, 가정, 여가의 영역에 한해서 관여하는 직무할당에 묵묵히 동의했다. 다른 한편으로 공적 차원,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 공적 차원은 자율적이 될 수밖에 없었으며 마침내 비기독교적 이데올로기로 점령당했다. 이 노동분업은 그야말로 중대한 양보였다고 마틴은 말한다. 이 노동분업이라는 말로 자꾸 표현해서 긍정적인 요소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다 읽어왔습니다. 오늘날 미국인들은 이 분업에 익숙해진 나머지 그것이 전혀 새로운 양상이었음을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전에는 이런 그 나누어진 것이 없을 때가 있었죠. 마틴은 그것을 근대의 분열이라고 칭하면서 그것이 서구 문화의 전혀 새로운 현상이었다고 한다. 물론 기독교 사상도 수세기 동안 이층적 이분법의 특징을 보여왔다는 점은 이미 살펴본 바 있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 그 같은 이분법은 사회제도 가운데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사회는 포괄적 외부 문화와 격리된 교회의 종교적 내부 문화로 양분되었다. 신자 개개인은 이 두 세계에 살면서 근대의 분열을 넘어 양편을 오가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종교 지도자는 더 이상 과거처럼 사회의 공적 대변인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 대신 그들은 더 넓은 문화에 영감을 주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제한된 역할을 수행할 때에만 공개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기원과 축도, 국회, 계획기도 같은 기원과 축도는 할 수 있었으나 그들이 입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것은 정치에 간섭하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에서 온 방문객들은 성직자가 미국에서 상자에 갇혀있는 모습에 무척 놀랐다. 토크빌은 항구적인 관찰자로서 논평하기를 미국에서 종교는 구별된 영역이다. 그 안에서 사제가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지만 그 바깥으로는 결코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했다. 복음주의 역사의 전반적인 패턴을 리처드 홉스타트가 한 문장으로 멋지게 요약했다. 대체적으로 교회는 세속세계와의 지적 대면에서 뒤로 물러섰고 종교가 지적 경험을 포함한 삶의 일부라는 생각을 포기했고 이성적인 연구는 과학의 영역이라는 가정 아래 종종 단념해버렸다. 복음주의 지성에서 일어난 모든 이야기가 이 문장에 요약되었으니 몇 대목으로 나누어 정리해보자. 홉스타트가 세 개의 요인을 언급하고 있음을 주목하자. 첫째, 교회와
신학교가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에 관심을 국한시킴으로써 세속 세계와의 지적 대면에서 뒤로 물러났다. 둘째, 그들은 기독교가 삶과 학문 전 영역을 해석하는 포괄적 틀을 제공한다는 생각을 포기했고 기독교가 상층부에 가둬지는 것을 허용했다. 셋째, 그 과정에서 그들은 지적 탐구의 전 영역을 하층부로 단념해버렸다. 그들은 학문 분야가 종교적 철학적으로 자율적이어야 한다는 요구에 굴복했는데 그것이 실증주의와 자연주의 같은 새로운 철학을 도입하기 위한 위장 전술임을 알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생각은 추상적인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사람들이 사회와 제도를 세우는 구체적인 방식에 영향을 준다. 근대 분열은 단지 종교에 관한 일련의 생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영위하고 조직하는 방식의 심대한 변화를 초래했다. 그것은 일터, 가정, 남녀관계 등 여러 구조에 영향을 주는 사회 개편 과정의 일부였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미국인의 삶에서 공과 사로 분리로 인해 야기된 개인적 사회적 결과를 살펴볼 것이다. 거기에는 종교도 포함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포함된다.